우리 오늘 오전 시간에 옆에 분들, 주위 분들과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고 인사하도록 합니다. 왕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지금 뭐라고 인사하셨다고 그랬죠? 왕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우리가 인사했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참 우리가 인사한 장면과는 좀 다른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는데, 왕으로 오셨다면 예수님이 뭐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해야 될까요? 네? 오히려 멋진 말을 타고, 백마와 같이 멋있는 말을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해야 맞지 않겠어요? 또 예수님이 정말 멋진 금원보석이 박힌 옷을 입고 또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루살렘에 왕으로 오셨으니까, 이 땅에 왕으로 오셨으니까. 근데 지금 예루살렘이 입성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입성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본문에는 예수님이 뭘 타고 들어가셨다고요? 나귀를 타고, 그것도 어린 나귀 새끼, 아직 멍에를 메어 본 적이 없는 그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귀는요 어떤 전쟁용이 아니에요. 나귀는, 이 시대의 나귀는 어떻게 보면 평화의 상징이고요, 나귀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리고 나귀는 그냥 짐보따리나 날르는 그런, 어떻게 보면 하찮은 짐승일 뿐이죠. 근데 그 짐승, 그것도 어린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 속에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죠.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는데 싸우기 위해, 세상을 어떻게 점령하고 세상에 군림하기 위해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에 평화를 주기 위해 아주 작은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읽어드렸을 때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의 겉옷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길에 깔았어요. 그들이 또 나뭇가지를 꺾어서 나뭇가지를 흔들었어요. 그러면서 외친 소리가 뭐라고요? 호산나라고 외쳤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호산나의 뜻이 뭐예요? 호산나의 뜻은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는 뜻이 호산나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시대 때 또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원과 예수님이 생각하고 이 땅에 오신 구원의 차이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 시대 때의 사람들은요 어떤 구원을 원했냐면, 로마의 포로에서 이 예수가 우리를 구원해 주길 원했었던 거예요. 힘으로, 싸움으로, 전쟁으로 승리해서 자신들을 구원해 줄 그런 구원자 예수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당시 억압과 압제 속에서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해방자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 세상에 싸우기 위해 오신 왕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싸우고 사람을 죽이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기 위해, 이 땅 가운데 평화를 주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죠.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부분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 우리가 하나 살펴본 본문은 뭐였죠? 오늘 세족식과 관련돼서 우리가 한 부분을 또 봤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장면을.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같이 앉아서 저녁 식사를 하고 계세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갑자기 일어서시더니 수건을 허리춤에 두르고 세숫대야에 물을 받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거예요. 제자들이 몇 명이에요, 여러분? 12명이에요. 12명의 제자를 발을 하나하나 씻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베드로가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더니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절대 제 발은 씻길 수 없어요. 예수님, 그러시면 안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있는데 예수님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죄송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게 너무나 죄송해서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해가 안 돼서 여러분 그랬을 것 같아요? 물론 죄송한 마음도 있었을지 몰라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었을지 모르죠.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자신의 발을 씻기려고 한 걸 막았던 이유는요, 당시 시대적 상황을 우리가 그냥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시대 때는요, 누가 발을 씻겼냐? 여러분, 어떤 사람이 발을 씻었어요? 종이 주인의 발을 씻겨줬어요. 주인이 어딜 나갔다 오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대야에다가 물을 떠다가 종이 바깥에 외출하고 돌아온 주인의 발을 씻겨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종이의 모습을 예수님이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 종은 어떤 거예요? 모든 것을 주인께 맡기는 사람이에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그것도 자기의 선생님이고 자신들의 선생님이고 자신들의 지도자인 이 분이 자신들의 종이 되겠다라고 하는 행동을 하니까 이거를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선생님이 오히려 종이 우리가 선생님의 발을 씻겨드려야지,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냐,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유는 단지 더러운 발, 이 유대시대 때 사람들 어떤 신발을 신고 다녔어요?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 사람들 뭐 신고 다녔어요? 여러분, 집신. 잘 사는 사람은 뭐? 고무신. 네. 근데 여러분, 그때 시대 때 땅이 어땠어요? 지금처럼 아스팔트 도로, 시멘트 도로가 쫙 깔린 그런 땅이었어요? 어떤 땅이었어요? 비포장 도로였었던 거예요. 그냥 흙덩이 땅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바깥에 하루 나갔다 오면 발이 어떻겠냐라는 거예요. 새카매지는 거예요. 흙에. 지금 우리 아이들 운동화를 신고 다녀도 바깥에 나가서 모래 같은 데서 놀고 오면 발이 새카매져요. 근데 이 시대 때, 이 유대 시대 때 사람들의 발이 어떻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에 주인이 나갔다 오면 제일 먼저 한 것이 발을 씻겨주는 행위였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 베드로는 이해가 안 되고 절대 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런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너 만약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하고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 지금까지는 어떤 관계였어요? 스승과 제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것도 수제자라고 사람들이 부를 정도로 예수님을 신임하고 예수님의 일이라면 정말 최선을 다해 따라다니던 그 제자에게 오히려 예수님이 너 나하고 만약 내가 너 발 안 씻겨주면 너하고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다라고 얘기하니까 청천벽력 같은 거예요. 그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발을 씻겨주는 거, 이게 단순히 더러운 발을 씻겨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무슨 의미로 지금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죄를 씻어주는 의미로 발을 씻겨주고 있는 거예요. 그제서야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는 의미는 내 발을 씻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씻겨주시는 것이구나 라고 깨달았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발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씻겨줘요? 제 머리, 제 온몸을 다 씻겨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미 씻기음을 받은 사람은 뭐만 씻으면 돼? 다 깨끗하니까 깨끗한 사람이 잠시 바깥에 나갔다 왔을 때 다른 데 씻겨줄 필요 없다. 발만 씻으면 된다. 라는 의미로 너는 이미 죄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발만 씻으면 돼. 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우리 이 발을 씻겨준다는 의미, 그 예수님께서는 너희 죄를 내가 씻겨주겠다라는 의미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의 죄를 누가 씻겨주실 수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죠? 여러분, 왜 예수님 믿으세요?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잖아요. 근데 그 구원받게 해줄 수 있는 분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 구원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할 분, 내 죄를 씻어주실 분이 계셔야 되는데 그분이 오직 예수님 뿐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내 죄를 씻겨주실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 죄를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가 씻어줄 수도 있다면 예수님 안 믿어도 되죠. 가톨릭에서 면죄부를 판매했듯이 누군가가 내 자식이
어느 해에 아니면 내 후손들 중에 어떤 녀석이 정말 훌륭한 CEO가 돼서 야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 내가 잘 나가니까 싸그리 면죄부 사서 내가 뿌려버리면 우리 가문 다 어떻게 돼? 구원받아.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뭐 믿을 필요가 뭐 있어요? 자식 하나 아니면 우리 후손 중에 하나만 잘 나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에요. 내 죄는 누가 대신 짊어주는 게 아니에요. 내 부모가 내 자녀가 아니에요. 내가 짊어지는 거예요. 내가 씻음 받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떻게 해야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직접 나를 씻겨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들에게 오늘 깨닫게 해주는 거죠. 여러분 한 교회에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한 중년 아버지가 있었는데 이 아버지가요 완전 술주정꾼이야. 술을 안 먹으면요 착해도 이런 선비가 없어. 이런 착한 사람이 없어. 근데 이분이 술만 마시면 아주 인사불성이 돼가지고요 자기가 뭔 짓을 했는지도 몰라. 근데 어느 날 이 교회에서 오늘 우리가 행했었던 것 같은 세족식을 행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가운데 세족식을 이제 행할 건데 발을 씻겨 드리고 싶은 분들 앞에 가서서 쓰셔가지고 그분들의 발을 씻겨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아버지 앞에는 이 아저씨 앞에는 아무도 안 쓰는 거예요. 그리고 뻘쭘해서 막 이러고 있는데 어떤 꼬마가 우리 한 유찬이 정도 되는 어린애가 갑자기 이 아저씨 앞에 세숫대야를 들고 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저씨의 발은 제가 씻어드릴게요 라고 그러는 거예요. 순간 이 아저씨가 당황하게 됐어요. 자기는 한 번도 집에서 자녀들에게 따뜻한 사랑으로 안아줘 본 적도 없고 그런 이야기도 해본 적도 없는데 자기가 전혀 알지도 못하는 이 어린아이가 와서 자기 발을 씻겨주겠다고, 교회 어떤 사람도 자기 앞에 와서 쓰지 않는데 이 꼬마 어린이가 와서 자기 발을 씻겨준다고 하니까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괜찮다 안 씻어줘도 돼 했더니 이 아이가 하는 얘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저씨 예수님은요 아저씨를 너무 사랑하신대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 사랑하는 아저씨의 발을 씻어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고 아저씨의 발을 씻어줬어. 근데 그날 이후로 그런 세족식이 있은 후 아저씨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오늘처럼 그 따사로운 사랑을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라고 고백을 했대. 그리고 이 아저씨의 삶이 이 어린아이 한 아이의 세족식 행위로 인해서 삶이 바뀌게 되었어요. 그 좋아하던 술도 다 끊고 자기 자녀들도 사랑하는 아빠로 주위의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아저씨가 되었죠. 여러분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잖아요. 그거는 어린이라고 해서가 아니라 노년의 할아버지라고 해서가 아니라 정말 진실된 사랑으로 섬길 때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변화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셨고 먼저 만나 주셨어요. 아주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늘 맨 마지막 절인 요한복음 1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 그게 어떤 삶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과연 나에게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실까? 아마 예수님은요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시는 삶은 섬기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실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은요 여러분과 제가 먼저 낮아지기를 원하고 계실지 몰라요. 여러분 낮아진다는 건 뭘까요? 낮아진다는 건요 상대의 눈높이에 맞출 줄 아는 거예요. 제가 오늘 우리 유찬이하고 유빈이하고 팔씨름을 했어요. 팔씨름을 했는데 얘네들이요 초등학교에 올라가니까 힘이 세졌어.
그래갖고 제가 했더니요, 누가 이겼겠어요, 여러분? 우리 유빈이, 유찬이가 이겼겠어요? 제가 이겼겠어요? 얘네들이 힘이 세졌어요. 유빈이, 유찬이가 이겼어요. 근데 우리 집사님들이 옆에서 보고 있다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쟤네는요, 목사님이 진짜 힘이 없어서 자기네들한테 진 줄 알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정말 힘이 없어서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팔씨름을 했는데 졌을까요? 그럴지도 모르죠. 너무 약해갖고 내가 질 수도 있어. 근데 여러분, 눈높이를 맞춰주기 위해서 아이들과 또 재밌게 지내기 위해서 져줄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제가 섬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어떠냐라는 거예요. 그럴 때 아이들의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야, 저분은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목사님은 나를 정말 좋아하는구나. 여러분, 제가 팔씨름 하는데 너 일로 와봐. 너 일로 와봐. 다 이겨버려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저에게 오겠어요? 아마 아무도 안 올 거야, 그때는. 근데 아이들도요, 자신을 섬기고 자기 앞에서 자기보다 낮아지려고 하는 그 모습을 봤을 때 그 사람이 좋아지고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느끼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아마도 이런 모습을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고 계시지는 않나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섬김의 삶, 우리가 먼저 낮아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어떤 아이가 엄마에게 이렇게 물었대요. 엄마, 예수님은 과연 내가 어떻게 섬기길 원할까 엄마? 어떻게 섬기는 게 예수님이 원하는 섬김이야? 라고 엄마한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 엄마가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있잖아, 예수님이 원하는 섬김은 아주 쉬워. 너가 동생을 잘 돌보면 돼. 그게 예수님이 원하는 섬김이란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엄마, 그건 너무 어려운데. 그건 너무 어려워.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렇지 않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예수님이 섬기는 삶을 살려고 할 때 크고 멋지고 위대한 일은 하려고 하면서 정작 작고 보잘것없는 것은 오히려 안 하고 더 어려워하고 있지는 않냐라는 거예요. 뭔가 거창한 것을 하기 위해 힘을 쓰면서 정작 쉽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에는 하지 못하면서 어려워하며 살고 있지는 않나. 한번 여러분의 삶과 제 삶을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예수님은요, 그 작은 삶을 여러분과 저에게 먼저 직접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종려주일을 보내고 있어요. 종려주일은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주일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오히려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낮고 천한 몸으로 오셨죠. 왕이 아닌 종의 모습으로, 정말 높으신 분이지만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은 먼저 우리의 본이 되어주신 분이에요. 사랑하는 할생 가족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은 과연 누구의 발을 씻어 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과 제가 한 주를 살아가면서 과연 누구의 발을 씻어 줄 수 있을까요? 여기서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세족식 한 것처럼 그렇게 발을 씻어주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행위를 행하신 것도 정말 발을 씻겨줘라 라는 그런 의미로 행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한 주 동안 누군가의 발을 씻겨준다는 행위는 우리가 먼저 사랑하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다가가고, 먼저 섬기는 그 삶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는 행위일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작은 것부터 우리가 행하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정오의 빛과 같이, 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정오의 빛과 같은 가정, 정오의 빛과 같은 교회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 그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믿음의 하늘샘교회 가족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